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다라 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새로운 예식,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13장에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가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생명 얻지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잘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은 불에 던져 태워진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원둥치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더해 주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갈보리 산성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담살에서 승천하시죠.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 일러주신 말씀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신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은 참 약함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오늘 밤에 달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힘있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 참 약하잖아요. 장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고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갔지만은 요한과 같이 따라갔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딱 한 사람 요한밖에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 보다가 요한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달라야 돼요. 뭔가 모델이 될 만하고 뭔가 정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 그들이 누구냐? 12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 보낼 때 떼나게나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가나안 땅 보고서는 다 시험 들고 흔들렸잖아요. 갔다 와서는 가나안 땅을 호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면 죽는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든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지요. 그들은 악평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호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능히 이긴다. 가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죽으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 듣고는 밤새도록 200만여 명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을 설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불평하다가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쓰러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그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겁니다. 선의 성도들 하나님을 쫓을 때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쫓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넓은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는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갖다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갈렙도 거기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보통 사람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뛰어나는 믿음, 뛰어나는 온전함, 성실함, 그 믿음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버릴 것이라 그랬을 때면 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않고 깨어 기도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든지 자세가 잘못되면 은혜 못 받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승리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장을 사가지고 오픈 예배 드릴 때에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 하지 말고 몇 년만 하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산에 또 한 사업장을 하나 더 마련하고 목사님이 신방와 사는 얘기가 하나만 해도 그런데 또 이렇게 벌리느냐고, 2개나 하느냐고. 담임 목사가, 남이 아닌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지만은 권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산지 얼마 안 됐던 부산의 사업장을 팔았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울산의 것도 정리를 했어요. 그 권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것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팔았는데 손해 안 보고 꽤 수입을 남겼고, 울산에 거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업이 힘들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을 와서 하는 소리가 그냥 묘하니 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이 귀담아 들었기에 그걸 포기할 수 있었고, 팔았는데 덕을 보고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권사님께 듣고서는 권사님 잘했네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한 얘기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신앙 양심적으로 들려준 얘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가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죄짓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은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버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성수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이단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다 보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인도하실 때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고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들이 다 도망가고 버리기를 바라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장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인데 12제자가 몽땅 다 도망가기라 꼭 그렇게만 되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흩어지긴 흩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 요한이 다른 제자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똑같아서는 더 큰 사랑 받기가 어려워요. 정말 더 바르게 진실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환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이미 되어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을 당하시고 치심을 당할 때에 양들이 흩어진 양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한번 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멀리하고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한번 치셨어요. 한국 치시는 가운데 순교의 제물도 많이 나왔지만은 옥고생활 치르면서도 믿음 잘 지킨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번 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다 많이 급성장하는 놀라운 붐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로다. 주님이 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질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보배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 그러지만은 사실은 누가 못 박았느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입니다.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고초를 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때는 이 감정이 안 돼가지고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뱃속에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고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받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목자를 치신 결과는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제자들 큰 소리 쳤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목자를 치르니까 양떼들이 흩어진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흩어진다 그랬을 때 지금 흩어지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 먹으면 육신이 병들어요. 육신이 굶주리고 영양가가 없으면 말라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다 죽는 거예요. 지금 TV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팍 말라가지고 영양가 없어서 아이들이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않으면 영이 팍 마르고 영이 병들었고 영이 메마른데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이 병든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베드로가 장담하고 큰 소리 쳤지만은 베드로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고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도 아셨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아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아파도 십자가를 달게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정죄함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파함을 치고 희롱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나비 붙어가지고 착 때리면 몸이 감기에 당기면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매를 주님이 맞아가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없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 덮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정죄를 당해도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없이 욕먹을 수 있고 뺨 맞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옥고 생활했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많이 겪었습니까? 까꾸로 달아놓고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코에 부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고 손등 밑으로 전기 고문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판자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못판 위를 걸어가라 했는데 거기 발을 디디면은 살이 찢어지고 뼈에 그 못이 박힐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걸려고 하니까 일본 형사가 그만 수도 그것을 집행했던 형사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쓰리고 아픈 못판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을 자기가 집행했지만은 이 새끼가 무엇인가 있구나 알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약속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왜 뿔뿔이 흩어지느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가지고 따라갔겠어요. 두려움보다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어머니를 못 섬기니 네가 어머니를 좀 섬겨라는 부탁의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그 말씀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을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마리아의 집을 지어줘서 거기서 마리아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가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반모섬에 기양을 가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6제자 모두 7제자가 전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두 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울산의 어떤 권사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틀리게 얘기한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잡았는데 딱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들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고기 잡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해서 2배 잡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물고기 753마리를 잡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에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당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시장하겠어요.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생선 한 조각을 잡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체의 몸도 안 먹어도 되지만은 부활체의 몸도 생명가를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가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생명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늘나라가 장차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이 있는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주님,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양을 쳐라. 2번째 물으시고 네 양을 먹이라.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부탁하시면서 치라고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를 보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띠뛰고 팔을 벌린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 될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기 아멘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 지한테 주어진 말씀은 그냥 듣고서는 뭐 하느냐? 이 제자는 어떨까요?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는 참 관심이 있어요. 남 잘 믿니 못 믿니 평가를 잘하는데 내가 진짜 잘 믿으면서 그래도 평가하면 다행이라. 나를 볼 줄 알고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너무 관심 없으면 안 되지만,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제자예요. 그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8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된 사람이 바로 도마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도 낙심하면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쁨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다 회복시켜 줬는데 유난히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버리신 겁니다. 자살하고 지옥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11 제자는 다 회복이 되었고, 그 당시에 따르던 70인 제자들이나 500여 무리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기까지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달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했으나 베드로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틀렸다는 어조로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말은 쉽게 하면서 책임을 못 졌어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한 번 부인해도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누가 칼을 가지고 막 죽인다 그래구나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좋은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너도 나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고, 깨달지 못한다고. 단순히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7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저주했는데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 계집아이를 저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이 베드로가 덩치는 크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사람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덩치가 너무 큰 사람이 눈 큰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겁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갖다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베드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됐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7 제자는 갈릴리 바다로 그냥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먹고 살려고 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계만방의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 주시려고 갈릴리에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 약속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고 고기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고기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받고 막 기도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떨컥 낫고 귀신이 막 도망을 치고 놀라운 성의 역사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제대로 안 하니까 환란이 와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일을 잘 모르는 겁니다. 1시간 후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생이 참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은 약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지만은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